여러분, 오늘은 이제 Father's Day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 오늘 우리가 Father's Day를 맞이하여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아버지와 화목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줄까라는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Father's Day는 1909년 워싱턴주 스포켄에 사는 소노라 도드 여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도드 여사가 어머니 날 센트럴 미 감리교에서 설교를 듣던 중에 자신을 포함한 6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센트럴 미 감리교회 YMCA와 정부 공무원들을 찾아가 아버지 날 운동을 주장하였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1910년 6월 19일에 최초로 Father's Day, 아버지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날을 기념하게 되었죠. 도드 여사가 아이디어를 낸 지 63년 후인 1972년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Father's Day를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휴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하는 자요. 창세기 37장 10절, 잠언 1장 8절.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녀를 축복하며 창세기 27장 10절. 불효자식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근심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끝없는 애정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할 때 한문으로 효자는 늙을 노에 아들 자자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떠받고 정성껏 섬겨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효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모계명으로 주셨죠. 제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가까운 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한국에서 살고 동생은 여기 뉴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한 8개월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퇴원을 하시고 연로하시고, 그래서 거의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저희가 되셨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을 갔는데, 이 아버지가 언니를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5분 10분 간격, 또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하고 밥 안 준다고 너무너무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를 나가도 계속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동생이 아버지가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동생, 언니는 예수를 참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은 좀 예수를 잘 안 믿고 좀 멋대로 살던 그런 동생인데, 그날도 아버지가 너무 언니를 귀찮게 하니까, 언니,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냥 기도할게. 1년 안에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동생이 그 말을 하니까 언니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너무 언니가 고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치매가 들어서 침을 계속 흘리고 또 몸도 못 움직이고 소변, 대소변 다 가리고, 근데 이런 고생하는 게 여기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네, 그런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날 그 동생이 눈물로 그냥 회개하게 하시고 펑펑펑 울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던 그 동생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불효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거를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면서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아버지가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치맥기가 해서 침을 흘리시고 팔이 아파서 몸도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매서한 몸을 앉는데 너무나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픈 어깨를 만져주고 침을 닦아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아버지의 그 흐르던 침이 마르고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어깨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도 이제 예수를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생의 모습이 바로 저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그 10계명의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도 지금 오늘 내 성경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가지고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모세가 직접 말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공경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인용하여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런 자녀들이 또 세상적으로 또 문제들이 또 많은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자신들도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의 나중에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127편 3편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우리들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들의 또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한 대로 본 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많을 때 또 이 사회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날을 오늘 맞이하여 육신의 아버지, 우리들을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좋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자녀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버지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냐면 아버지들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항상 밖에 나가서 밤낮으로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그게 또 한국 아버지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아버지들은 또 자녀들을 또 엄격하게 또 훈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도 많지 않고, 무서운 아버지, 또 아버지가 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맞았을 때 그게 이제 상처가 이제 쓴뿌리로 남아 있어서 그 아버지와 관계를 자꾸 멀리하고 아버지와 멀리하며 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부녀지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럴 때 아버지, 우리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죠. 그런데 오늘 정말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내가 섭섭한 게 있었더라도 전화 한 통화 드리고 아빠 미안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다 풀립니다. 그럼 다 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자녀에게 섭섭함이 있었다면 딸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나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돼야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서로가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오늘 생각하는 그런 또 귀한 날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 날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시고, 또 엄마 아빠 된 입장에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계실 때 사랑을 듬뿍 나눠주세요. 그랬을 때 자녀의 마음도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모두가 화해하면서 서로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묶였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또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효도하며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71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